욥기 41장 1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누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어의 지혜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주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합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한즉 광채가 말하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 같이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로도 소용없구나. 그것이 철을 조개같이 놋을 썩을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몽둥이도 건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는 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친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느니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42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욥기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욥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욥이 40장에서 내가 내 입을 내 손으로 막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레헤못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걸 다룰 수 있느냐? 네가 레헤못에게 왜 나를 공격하느냐? 악인에게 왜 나를 공격하느냐? 말도 못하면서 어찌 그 모든 것들을 짓고 그 모든 것들을 길들인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은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얼핏 보면 입에서 불이 나고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늘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말하는 용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릅니다. 베헤못보다 더 크고 더 세고 더 강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른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길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욱 나 자신을 부인해야 주님을 붙들 수 있다. 더욱 나 자신을 부인해야 주님을 붙들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이제 욥기를 41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정리해야 될 하나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건데 제가 가장 저 자신을 묵상할 때마다 돌아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하여 마음을 많이 두는 것이 사실은 욥기 40장과 41장입니다.
다른 데도 유명한 데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40장과 41장에서 제 개인적인 그 말씀 묵상의 그 마음을 다 주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1장까지 오면서 욥에게나 우리에게 말씀 묵상 해오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너무 쉽게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리워야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죠. 리워야단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다. 보기만 해도 낙심한다 이 말입니다. 딱 보았는데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보기만 해도 낙심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지 말이죠. 더군다나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물속에 살고 있는데 힘이 세고 성질이 무섭대요. 누구도 잡을 수도 없고 맞서서 싸울 수도 없대요. 특별히 사람은 리워야단을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리워야단을 말씀하십니까? 베헤못에서 말씀하셔도 충분히 기가 꺾였는데 왜 리워야단을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절부터 7절에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느냐? 네가 리워야단이 네 말을 들을 것 같으냐? 네가 리워야단을 마치 애완용 강아지 키우듯이 그렇게 애완용 동물 키우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하지요. 8절에 보니까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뭐예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9절 보셨지만 쳐다볼 수도 없어요. 무서워서 말이죠. 또 리워야단은 다른 대상에 대하여 두려움도 없어요. 33절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34절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미 자기 체격, 체형이 그렇고 누구도 리워야단에 대하여 너 교만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리워야단한테 너 이렇게 인상 써. 너 왜 나한테 태도가 그래?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말도 못 붙여요. 너무 무서워요. 쳐다도 볼 수 없어요. 쳐다보는 순간 이미 기가 죽어요. 외적인 실력, 능력이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아무 때나 막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 아닙니다. 리워야단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아무도 리워야단한테 왜 그러냐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제와 똑같아요. 욥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쉽죠. 베헤못에게 덤벼들지도 못하면서 리워야단은 쳐다도 못 보면서 리워야단은 함부로 해도 괜찮고 베헤못은 막 짓밟아도 괜찮고 으르렁거려도 괜찮고 감히 누구한테 덤비냐고 소리쳐도 내가 리워야단한테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리워야단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베헤못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베헤못을 만드시고 리워야단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길들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자기 고통을 하소연한 것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힘들 수 있죠.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너무 쉽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날씨도 불평한 사람도 있습니다. 날씨가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불평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자기 부인은 될 수 없고 하나님, 주님은 붙들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1절부터 리워야단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제압하는지, 낚시로, 노끈으로, 줄로 그 코를 꿰고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25절부터 보면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칼로 찔러도 쓸데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로도 소용없고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리워야단을 잡을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리워야단은 칼과 창으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면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해결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난 방법을 알면 할 수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봐요.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한 100만 불만 있으면 좋겠어요. 100만 불만 있으면 이 사업, 이 어려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입니다.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누가 줍니까? 누가 나한테 100만 불 주겠어요? 방법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으로 오랫동안 아프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치료받으면 낫죠. 방법 알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방법론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오면서 제 아내에게도 말했지만 어제 구글 바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AI라는 그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표한 옛날 챗 GPT처럼 지금 똑같아요. 서로 대화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찾는 것보다 더 잘 찾아주고 더 잘 구성해줘요. 이제는 방법론, 여러분 이제는 질문을 잘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요. 물론 더 발달하겠죠. 그래서요. 그 매뉴얼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방법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7절 8절 다시 보세요.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보기만 해도 9절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아까 25절 이하 보셨죠?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욥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고통에서 벗어난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벗어날 수 있겠니? 네가 그 방법을 알면 또 어떻게 할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38장부터 그 말씀 하셨고 40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고 오늘 리워야단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 붙듭니다. 이거잖아요. 악도 마찬가지. 이브. 사람이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고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Deliver us from evil. 그 악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악에 대해 불평한다고 해서 악이 무서워가지고 야 내가 쟤를 괴롭혔더니 쟤가 저렇게 불평하네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악은 더 기승을 부리고 더 힘을 얻어요. 내 인생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고 뭐 운명이라면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지금 육체적, 경제적, 환경적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육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다만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악이 그 악함이 하는 일이 분명해요. 우리에게 악함이 하는 게 분명해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 한 번의 예배가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드리면 어때요? 이런 생각 갖게 만들어요. 고통, 아픔, 슬픔, 질투, 시기, 미움, 분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을 자꾸 오염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을 하게 해요. 그러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거는 언제적인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내 고통에 대하여 내 힘든 것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요 꼴로 만든 것처럼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신 것 같고 지금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자꾸 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악함 때문에, 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더욱 불평하고 하나님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리워야단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베헤못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말이죠. 근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고 베헤못도 길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더욱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 베헤못 같고 리워야단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때예요. 이때 더욱 주님을 만날 때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교만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러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왜요?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하여서 42장에서 욥이
크게 깨닫고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8장부터 41장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내가 이거 읽고 욥처럼 회개할 수 있는가? 우린 지식을 알고 이게 뭔 소리야? 이 말밖에 못해요. 이거를 우리는 읽고 욥처럼 회개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그래야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베헤못보다 리워야단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더 순전하게 하옵소서. 38장부터 41장까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욥처럼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지만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 더욱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한 하루, 주님을 인정한 하루,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